시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09페이지에 있는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시편 148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시편을 마무리하는 시즌이 될 텐데요. 모든 시편에는 사실 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148편에도 소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은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찬양의 이유를 알리는 시인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2026년을 맞이한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일상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변화와 그런 새로운 시즌을 우리들이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아야 할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변치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일상은 늘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찬양이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왜 찬양해야 할까? 그 이유를 새겨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일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심령과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편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한 주간 나누게 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일상이 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새기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148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우리들이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새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의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지켜야 할 법칙과 명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 법칙과 명령이라고 하면 뭔가 자유가 침범받거나 아니면 억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명령은 억압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눈치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법칙을 어기고 자유롭게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나도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막 제멋대로 태양을 벗어나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건 이제 자유가 아니고 파멸이고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다는 것은 이 우주가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보호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명령을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 19개월 된 딸은 식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매운 김치찜을 먹고 있을 때 제 딸이 달라고 막 손짓을 했어요. 막 간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자기도 자유가 있다는 거죠. 나도 그걸 먹을 자유가 있어요, 아빠. 그러면서 이제 애타는 눈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그걸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자유를 인정하고 주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너무 매웠거든요. 그 아이의 입과 속이 그 매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주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명령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숨 쉬면서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탁월하고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만물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나 어제나 그 법칙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칙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바라건대 주님의 명령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법칙 아래에 있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나 자신,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4절에서의 뿔은 힘과 권위 그리고 자존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다 겪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뿔이 꺾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자존감이 꺾이고 내 힘이 꺾이고 내 능력이 꺾이는 시즌을 맞이하게 되죠. 제 첫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와 저는 같이 잡니다. 같이 자면서 이제 그냥 자지 않고 첫째가 이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 첫째 딸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한데? 라고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영어 학원에서 6학년 오빠들이 나를 이유 없이 놀린다는 거예요. 내가 발음을 하면 막 그거를 비꼬면서 막 따라하고 막 나에게 막 핀잔을 줘서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쉬운 문제를 이제 틀린 거예요, 제 딸이. 쉬운 문제를 이제 틀리니까 그 오빠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이제 핀잔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제 딸이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네. 너무 이제 아파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토닥여주고
고생했다고 안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때가 있어요. 까닭 없이 핀잔을 당하는 때가 있고, 까닭 없이 우리들의 뿔이 꺾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비천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꺾여진 뿔을 다시 붙여주시고 그 뿔을 다시 세우시고 높이시는 거죠. 그 뿔을 다시 높이셨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변치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내가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 인생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나를 가까이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인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혹시 삶의 문제로 기가 꺾이고 뿔이 낮아진 분이 계십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자, 내 곁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길 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확실한 찬양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법칙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이 우주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두 번째는 비천한 우리들을, 뿔이 낮아진 우리들을 여전히 곁에 붙여주시고 우리들의 뿔을 높여주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감사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딛고 살면서 나를 여전히 존귀한 자녀로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들이 우리들의 일상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은 가장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마무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승리하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유하심과 주님의 온전케 하심과 주님의 거룩케 하심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여전히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뿔이 낮아진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새로움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때로는 우겨쌈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는 참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변치 않고 찬양하고 늘상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심령,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곳곳에 찬양할 이유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누리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를 맞이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일들,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움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리더요 참 목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분의 교직원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위에 하늘의 복과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그리고 마음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새날 새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